주님 사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아침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만 나올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게 하시며 들을 때에 하나님 그 영들이 그리스도만 들려지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항상 은혜를 많이 받는데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은혜 받을 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사랑은 너의 가치가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또 너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 힘나게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너의 그 본질, 너도 모르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캐내길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내 삶 속에 그대로 내려져 녹아져 내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이것이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을 가지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는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면서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교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 해와 달까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어 지키는데 이것으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이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네가 그것을 만족을 찾아내. 이 만물이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안에 담겨진, 만물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만족을 줄 거야, 행복을 줄 거라 하시면서 생육번성 충만을, 많은 자손을 낳고 돈 많이 벌고 또 너희가 높은 자에 올라가고, 이것이 생육번성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육 번성은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이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것이고,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 자녀한테서, 내 업 속에서, 내 건강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생육번성 충만인 줄 믿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1년 뒤에, 몇 년 뒤에 내가 와서 너희에게 너희가 준 소산물을 내가 가져가겠다 하면서 종들을 보냈을 때 이 포도원 지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의 그 물건을, 그 포도를 수확 못한 것이 아니에요. 못한 것이 아니고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내 주인한테
포도원 주인한테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많이 있지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하인들을 보냈을 때 계속 죽이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냈는데 오라, 이제는 저 주인의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제 완전히 이것이 우리 것이 된다. 포도원 주인과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다 하면서 계략을 쓴 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될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것이 선지자들의 죽이는 것과 그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만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이 다스리고 정복할 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 만물의 주인이 저 해와 달과 모든 주권자, 정권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그 만물의 주권자를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치가 계속 어렵고 코로나로 지금 정세 막 기근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막 주변 사람들이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참 무섭다 할 때 저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 이때에 무엇을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저 정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아버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 정치 권력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 이 기간이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죽어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 사단을 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공중 권세 잡은 자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코로나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건강 전체가 생명운동, 전동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업을 하는 것, 돈 버는 것도 그리스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좀 믿습니다. 생명 운동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 참 잘됐다, 참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네가 원치 않은 곳에 네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지금 내 것이 없는 자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죽게 될 것이다. 즉 목배임을 당한 그 죽음,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계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기를 완성시키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져가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자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장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없고 오늘도 순례자로 내 것이 없는 그 아브라함의 무덤 하나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규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생명과 가치는 무엇이냐.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절대 우리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서 개척할 때 절대 우리는 헌금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면서 두 손 꼭꼭 걸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하시면서 녹취하면서 맞네 계속 그 고백뿐이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어떻게 목사님은 이 맞는 얘기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헌금은 성도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성도의 민낯입니다. 예배하고 헌금은 철저하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계속 빠지고 또 헌금에 이렇게 빠지고 하시는 그 성도님들 보시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치유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게 되거든요. 저는 딱 결혼을 하자마자 돈이 없었어요. 월급을 다 우리 어머님한테 갖다 드렸기 때문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면 10,000원씩 주면 그걸 병원 갔다 오고, 우리 애기 감기 걸리면, 그리고 갔다 오면 차비하고, 그리고 오면서 까까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면 돈이 1,000원 몇백 원밖에 안 남았어요. 헌금은 하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어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쪽파를 까서 그것을 그때 엄청 쌌어요. 한 단이 1kg였거든요. 250원씩 하면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반찬하고 그 생활비로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00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헌금하기는 좀 그러고, 저기 시장 상점에 가면 500원 주고 밀가루 1kg짜리를 그때 하나 샀거든요. 그것을 해서 밀가루에다가 집에 있는 쪽파 가지고 파전해서 주일날 성도들한테 같이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했는데 나도 헌금하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때 우리 100일 간신히 지났는데 우리 사랑이가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때 반돈짜리 반지, 그것을 헌금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재정부를 담당해서 그때 많이 혼났어요. 누가 헌금을 반지를 했다면서 그게 제가 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랑한테도 막 혼나고 했었는데, 저는 헌금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드릴 여건이 안 돼서 이것이 한 10년 넘이 갔던 것 같아요. 나도 헌금하고 싶어요. 나도 11조 하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한지. 그러다가 제가 과양에 9일 건재 살았을 때 전도 현장에 갔다 오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차를 딱 횡단보도에 있는 차를 딱 박았는데, 그 차를 박아서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돈 없고, 그때 당시 급식 다니면서 이 생계를 유지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한 15년 20년 해도 그 모은 돈을 우리 아주버님네 빚 갚아준 데 쓰고, 또 빚져서 해서 돈이 없었거든요. 그 빚을 갚느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보험회사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11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걸로 시작해서 우리 개척 제주 한빛교회 하면서 이제 많은 헌신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헌금하고 싶다. 헌금하고 싶다.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것을 할 수 있고 과부의 2랩돈 들으면서 자기의 전부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지금 소망을 주신 것은 뭐냐면 사역입니다. 하나님 저도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세요. 마음껏 풀어놓아 다녀서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그 치유 현장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이 재정부도 이제 우리 김혜경 권사님 잘 하시니까 이것을 그대로 넘겨드려서 마음껏 제가 그냥 헌금에 헌신에 우리 재정에 신경 쓰지 않고 교회 사역에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것이 소원처럼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소원을 주셨으니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의 시작은 속전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속전예물 출애굽기 30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생명 대신에 속전 예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목숨값, 내 생명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대신 희생제물 대신 예수가 대신 죽어서 속전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대신 죽으셔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속전 예물, 헌금의 시작입니다. 헌금은 나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의식주가 목적이 되지 않고 사는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저주를 받아내신 그 죽음 또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의 시작입니다. 헌금의 시작은 투자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2랩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장이세요. 내가 조금 이렇게 감춰놓고 나의 히든카드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헌금에 관해서 계속 깨우치고 인도하시고 계속 시행착오하게 하시면서 이거 아니네 하면서 계속 이 수정해 나가시는 것이 이 헌금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처음에는 11조를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11조를 안 드리면 또 나의 것을 훔쳐가시고 빼앗기게 하시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하게 드려지고 이것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거 드려 말이야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드려지게 되는 것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을 하면 가난이 사라집니다. 가난이 사라지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복을 주시고 이게 복의 선순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1,000원 몇백 원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고 금방 시집가서 우리 사랑의 아기 때는 어떤 아저씨가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동네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 보고 어찌나 부러웠던지요. 우리한테는 그 초코파이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과자를 어떻게 했냐면 술병을 계속 모아놨다가 술병을 이제 한 푸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학가에 실어서 상점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알아들을 만할 때 한 6살, 4살, 6살, 3살 이쯤에 제 지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내 지금 지갑에 얼마 있니? 500원 있다. 너희들 찾을 돈이 없어. 그럼 이 병 팔고 사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만 고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상점 가서 그걸 팔면 새우깡 하나랑 꿀까베기 하나 이것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와서 오면서 아주 맛있게 먹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껏 헌금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주제에 넘는 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고, 이제 사업도 하게 되고, 이게 한 대 한 대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복의 선순환.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경제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풀어놔 다니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그 영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업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막 풍족해서 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헌금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나중에 우리 한춘장 권사님처럼 병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헌금입니다. 우리 건축도 성전도 이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진짜 성전 건축인 줄 믿습니다. 내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한테 그 핏값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올 때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때 장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 첫 장자도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하면서 가축을 이제 치는 자였거든요. 그들에게 제사는 가축이었습니다. 양, 소, 이런 것들이, 염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재산이었어요.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산물의 첫 새끼, 이것까지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 주입식으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뿌리 밖에 이게 훈련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훈련을 잘 시키는 훈련의 명사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아시니까 훈련을 차근차근 세세하게 시키시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시는데, 참 정말 인생 하루하루 볼 때는 잘 모르는데 10년씩 볼 때는, 야,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힌 훈련의 명가이시다,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에 염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염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공유해서 살지 못해요. 내 자식과 내 경제, 내 업,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경제, 내 업이 완성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이 우리의 헌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명값을 드리는 11조 되고, 내 주정헌금이 되어지고, 내 감사헌금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망해도 감사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재정부에게는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헌금이 제사장적, 왕적, 사단을 물리치고 가난이 물러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로 인해서 복의 선순환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헌금이, 드려진 헌금이, 이 성도들이 헌금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드려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헌금이 그 용도로 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껏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일들 통하여서 마음껏 쓰여질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것이 딱 틀에 딱 갇히지 않고 마음껏 복의 선순환 먼저 쓰고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먼저 목사님께서 사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이런 복의 선순환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순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만물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가난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위의 것들이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위의 것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도 영적인 것도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건축 브리핑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로 같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주윤의 교회에 하나님 이 땅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두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듣고 4월 둘째 주에 있을 하나님 헌신에 그리스도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매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포도원 지기들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